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또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등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단 가다 보면 산을 가다 보면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를 또 지나가야 하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론 골짜기가 없는 산도 있어요. 어떤 산이에요? 동네 앞에 있는 산입니다. 조그만 언덕,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 산은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은요, 기본적으로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높은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골짜기 협곡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멈춰버린다면 결코 그 인생은 정상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또 흐르는 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유유자적 흘러가는 그 강을 보면 고요한 게 또 흘러가는 그런 강도 있는데, 그런데 긴 강을 보면요, 강이 길면 길수록 아무리 넓은 커다란 강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굽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은 유유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강은 길면 길수록 많은 굽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골짜기가 있고 굽이가 있는 거죠. 어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골짜기 없이 굽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또한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물질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움에 평생을 그냥 비참하게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납니다. 골짜기, 굽이, 굴곡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딱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폭동에 가까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영내에서 보고 달려왔죠. 군사들과 와서 그 소요를 일으키는 폭도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요청하여서 천부장의 허락하에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다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창한 히브리어 말로 어떠한 지식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 연설을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 갑자기 소요를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버리자라는 거죠. 이런 인간은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바울의 간증을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소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정말 죽음에 이르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체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소요가 일어나자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의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바울이 그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이죠. 히브리 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지금 다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는지 채찍질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군중들이 저렇게 소리치는가? 그것을 신문하라라고 하는 거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라고 하는데 당시 채찍질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채찍을 맞는 것 자체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죽끈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끈 끝에 쇠덩이, 납조각이나 뼈 조각, 유리 조각을 매달아 놓죠. 그 채찍으로 때리면 때리고 뜯는 순간 살이 함께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불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평생을 따라왔던 유대 전통을 버리고 예수의 도를 따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삶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헌신하며 쓰임받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 군병에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끔찍스러운 그 태형 틀에 매여서 그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22장 25절을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채찍에 맞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학위, 삶의 터전, 비즈니스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나를 힘들게 끌어가는 그 삶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 곤두박질 쳤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여주인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결국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제 때가 되고 장성하며 그 당시 지중해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애굽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인생이 꼬여버렸죠. 유모가 가르쳐 주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향하여서 애굽 사람이 박해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 떠돌이가 되는 그런 신분, 도망자가 되는 신분,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거대한 장수와 싸워 이겼으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위 계승자에서 지명수배범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상한 것 비슷하게라도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을 해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참,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또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릴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감정이 들어요? 자연히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원망과 불평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암이 안 걸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사업이 번창하고 큰 돈을 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형제 자매 만나서 결혼 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풀린다면 사람들 다 벌써 예수 다 믿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 중에 경험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은 비슷합니다. 무엇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순히 내가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도 그렇게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신자로 산다고 해서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잘 될 거야. 다 형통할 거야. 예, 거짓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여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닥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아무리 좋지 않은 사건이라도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학벌도 높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틀에 매여서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계속 닥쳐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를 여러 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주실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고난을 지나면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이 고난이 고통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고난은 내가 기꺼이 감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3인칭으로 얘기를 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요, 장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크고 중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자리,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환난을 지나가야 해요.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경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경한 환난을 받았어요? 아니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지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배가 파선하기도 했죠. 50에 하나가만 태장을 맞기도 했죠. 정말 몇 번을 죽을 지경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흘리는 땀, 눈물, 고난, 고통, 오해, 비방, 장차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장차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고난과 비방과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그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린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선택? 좋아 보이는 선택?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냥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선택이라고 다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장애물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예정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시고 때가 되면 파송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과정이 그 천국을 향한 여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단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의 자리로 이제 불러내신 시작점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삶에서 적용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훈련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 절제를 하고 어떤 그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내가 지나가야 할 그런 벽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단계는 다 달라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고난들, 어려움들, 장애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의 인생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품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쁨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갑자기 홀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옛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모나고 거칠고 여전히 세상 좋은 것은 좋아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예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원하는 것,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과 다른 결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것 다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치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계절을 따라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줘야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선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뭐예요? 열국을 향한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쓰시기 원한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저 땅끝까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택하셨어요?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어요. 이방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표와는 다른 것을 구하는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비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표다 이유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문제없는 편안한 삶을,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구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서로 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일어나요.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거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죠.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돈이 아니라 돈이 없다면 내가 가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욥은 아주 신실한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련이 어떤 시련입니까? 산을 등반하는 골짜기, 굽이 꺾여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욥은 어떤 시련을 받았냐면 정말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을 받았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여러분, 순금이 좋아서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것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난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의 기간을 지나면서 마치 용광로에 던져지는, 재련해야 되는 그 뜨거운 불에 던져지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찌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그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욥은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 찌꺼기에 가득 묻어 있는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가 되어서도 요셉은 항상 주변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그렇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돕는 거죠.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거죠.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 보면 정말 다윗 자신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정말 그 고난을 다 당하고 정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자기 한 사람조차 연명하는 것도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 자신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돼요?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될 때 정말 가장 측근에서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에게 장애를 허락하실까요? 왜 자꾸 골짜기를 만나게 하실까요? 왜 잘 유유자적 고요하게 흘러가면 되는데 왜 가다가 한 번씩 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야 돼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정말 쓰나미처럼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나간다면 어떤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훈련 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삶을 그 하나님의 훈련의 관점에서 볼 때 일어나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고 구비가 있고 또 막힌 담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훈련은 그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훈련들을 지났을 때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사건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사건들,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좋다라는 것은요,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힘들면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